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2장 4절 나아가겠습니다. 2장 4절은 제가 잠깐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마 파트 1, 2, 3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파트로는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231가지의 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아리 카플란이 피직스를 공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리학과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무튼 감안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트럼 베슈타임 오티오트 예소드 항상 2장에서 나오던 거죠.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기본이 되는 카브안 베갈갈 케민 호마 베 레시 라멧 알레프 이 레시 라멧 알레프는 이따가 이거 번역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시 라멧 알레프 샤림 베 호zer 하갈갈 파님 베 אחור וסימן לדבר אין בטובה למעלה מעונג ואין ברעה למטה מנגע. 보시면 해석은 이렇습니다. 22 foundation letters 22개의 기본이 되는 히브리 알파벳들인데요. He placed them in a circle.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들을 circle, 둥그렇게 배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갈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갈이 바퀴를 의미합니다. 바퀴 보시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옛날 전차 바퀴를 생각해 보시면 바퀴가 있죠. 배의 키가 될 수도 있고 오늘날은 현대는 약간 자동차 핸들을 연상하시면 되겠는데요. 동그랗기 때문에 여기서 circle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그분께서는 동그랗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배치하셨고 그것은 마치 like a wall with 231 gates. 그것은 마치 231가지의 문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성문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231이라는 것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전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들은 다 숫자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시는 200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30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알레프는 1을 의미해서 이 200과 30과 1을 더해서 231 샤리 문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The circle 그리고 이 동그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이 동그라미는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파님 베 아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요. A sign for this is 이에 대한 sign 어떤 표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시멘은 이제 중에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there is nothing in good higher than delight. 그냥 쉽게 의역해서 설명을 해보면 위로는 여기서 higher 더 높은 것은 없다 했는데 그냥 직역하면 레말라는 이제 위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즉 delight 히브리어는 이제 오넥 그가 이제 delight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은 위로는 없고 그리고 there's nothing evil lower than plague. 이 네가가 이제 여기선 plague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좀 더 확장하면 전염병뿐만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 혹은 문제가
발생한 사실, 뭐 하여튼 문제라고도 trouble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래로는 여기 보시면 레마타 아래로는 그러한 문제 혹은 이런 전염병과 같이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끝과 끝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기쁨과 어떻게 보면 최상의 난처함, 최상의 trouble,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231가지의 문과 이 두 가지 delight와 plague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circle 동그랗게 the word for circle 동그랗게라는 동그라미라는 그 단어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갈갈이라고 쓰여졌습니다. This can also be translated as sphere or cycle. 이 동그랗다, 동그라미라는 히브리어 단어 갈갈은 또한 sphere, 어떤 구라고도 동그란 구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혹은 cycle, 어떤 순환, 주기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동그란 의미를 갖고 있으면 다 번역이 되는 거죠. Later, the Sefer Yetzirah speaks of the Galgal again, saying the cycle in the ear is like a king in the province. 세필 예치라는 이 갈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후에 또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다시 사용할 때는 이 갈갈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1년의 주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가을 그 4계절을 의미하는 걸로 사용합니다. 이 한 해의 사이클, 주기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왕과 같은데 province, 자신의 영토 가운데 있는 왕과 같다 라고 이제 표현할 때 또 한 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The first chapter spoke of the 32 paths of wisdom as discussed there. The number 32. 여기까지죠.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1장에서는 전번 영상에 나오죠. 1장은 지혜의 32개의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32개의 길이란 10개의 스피롯과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을 의미했죠. As discussed there, 그 1장 1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숫자 32라는 것은 when written out, 쓰여질 때는 그것은 히브리어는 아까 숫자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0을 의미하는 라메드와 그 다음에 2를 의미하는 베트가 쓰여지면 레브라는 마음이란 meaning heart, 마음이란 뜻으로 발음이 됩니다. The text later speaks of the mystical experience by saying, if your heart runs, it also warns, bridle your heart from thinking. 그리고 1장에서 본문은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비로운 체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려나간다면 여기서 레브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나의 의식 상태를 의미하죠. 비나가 마음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나의 의식 상태로 계속 나아갈 때 여기서 이제 본문은 경고한다는 거죠. Bridle your heart from thinking.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굴레를 씌워라.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이제 1장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The first chapter thus speaks of one aspect of kingship, which is the heart. 따라서 thus first chapter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은 하나님의 그런 왕권, 어떤 왕의 어떤 속성들 가운데 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측면은 heart, 마음에 대한 측면입니다. 왕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나의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As the text later says, 이후에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 heart and the soul is like a king in war. 이거는 이제 세fer 예치라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영혼 안에 있는 heart, 마음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전쟁터에 나와 있는 왕과 같다. 전쟁터의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heart therefore dominates the continuum of the spiritual. 따라서 6장 3절의 이 구절에 따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 즉 5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을 지배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이제 in the second chapter, 우리는 2장을 읽고 있습니다. The text is turning to a second aspect of kingship. 이제 2장에서는 본문은 다른 왕의 다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the cycle, 갈가, 즉 주기 혹은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which dominates time. 그래서 이건 주기라는 것은, 순환이라는 것은 시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원, 즉 4차원을 다스리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혹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if a number of points are placed in a circle, the number of possible lines that can connect any pair of points can be easily calculated. 여기서부터 약간 수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 수많은 점들이 동그라미 안에 찍힌다면 the number of possible lines, 가능한 경우의 수, 그러니까 가능한 그 선들이 몇 개인지가 자명해지겠죠.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If we let n be the number of points. 그래서 이 공식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이죠. 자, n을 the number of points, 그 점의 개수라고 보시고요. and L, 대문자 L은 the number of lines, 이 직선의 수라고, 선의 개수라고 보시면 공식은 formula is L equal n times n minus 1 separated by 2 뭐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이다 그러면 3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하면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선의 개수가요. 그러면 선이 3이 나오겠죠. 점이 3개니까 서로 이을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3개니까 이 공식을 잠깐 가능하시면 외워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ake the number, 숫자를 취해 보십시오. 그리고 multiply it by the number below it. 그리고 아래에 쓰여진 숫자로 곱해 보시고 and divide by 2. 그리고 2로 나눠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us, 그러면 3 points in a circle can be joined by 3 lines.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점이 3개인 경우에는 3개의 라인, 3개의 선이 나타나고요. 3개의 선으로 이어지고요. 또한 점이 4개인 경우에는 6개의 선들이 나타납니다. 점이 5개면 10개의 선들이, 6개의 점이면 15개의 선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규어 17번을 보아주십시오. 피규어 17번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거네요. 피규어 17번. Lines connecting points in a circle. 점들이 동그라미 안에 있을 때에 이어지는 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공식 기억나시나요? 선의 개수는 점의 개수 곱하기 점의 개수 빼기 1, 그리고 그것을 2로 나누시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3 points, 점이 3개죠. 그러면 공식대로 하면 선이 3개가 이렇게 발생하고요. 점이 4개이면 6개의 선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4개에다가 5, 6. 참고로 점은 무조건 이 동그라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상의 동그라미 안에. 그래서 가상의 동그라미 안에 이런 식으로 점점 5개의 점을 찍으면 10개, 6개의 점을 찍으면 15개
7개 점을 찍으면 21개, 8개의 점을 찍으면 28개의 선들이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입니다. A given number of pawns, 주어지는 점들은 can always be joined by the number of lines provided by the above formula. 위에서 제시한 그 공식에 따라서 그 선들의 개수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always. The number of lines that can connect the 22 letters placed in a circle is therefore 22 times 21 separated by 2. by 2. 그래서 만약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만약 동그라미 위에다가 둥그렇게 점으로서 찍고 그것들이 각자 이어지는 선들이 그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대로 하면 히브리 알파벳을 점이라고 보시면 22개 곱하기 하나 뺀 21개 곱하시고 2로 나누시면 답은 231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규어 18번을 봐달라고 하네요. 피규어 18번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18번이 이겁니다. 231개의 게이트, 문들. 자, 이렇게 가상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다 세진 않겠지만 이 점들이 다 히브리어 알파벳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이 더 확실하네요. 네. 19번 그림을 미리 보면 22개의 포인트, 22개의 점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아까 공식대로 22 곱하기 21 나누기 2를 하면 231개의 선들이 발생합니다. 즉 231개의 선들이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서로 연결시키는 선이죠. 동그란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이 231개의 선이 바로 231개의 문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따라서 making the calculation, 계산을 해보면 we find that there are 231 such lines. 우리는 총 231개의 그러한 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These are the 231 gates. 이것이 바로 231개의 문들입니다. 그런데 like a wall, 본문에 보면 그게 막 벽처럼 벽과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벽이란 무엇일까? This can also be read in the imperative. 역시 여기서도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은 이제 명령형으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만약 읽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Place them in a circle. 동그라미로 그들을 배치하십시오. Like a wall with 231 gates. 231개의 문들을 가진 벽과 같이요. 이런 뜻이죠. The Kabbalists present an important meditation regarding these gates. 카발라학자들은 이 231개의 문들과 관련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명상법을 제시하는데요. This is based on a text in the first chapter. 이것은 1장에서 나왔던 본문을 베이스로 합니다. 즉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Engrave them like a garden.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정원과 같이 새기시고 벽과 같이 깎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천장과 같이 그들을 이렇게 얹으십시오. 씌우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게 1장 11절에서 나왔었죠. 전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wall이죠. wall, 벽. 이 벽이 이제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의 벽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고 실제 번역도 같이 했습니다. The initiate must contemplate the ground, visualizing it as murky black mud. 우리가 전번에 1장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먼저 땅에 대해서 명상을 하죠.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을 마치 이제 시각하는 거죠. 땅이 마치 그 아주 까만 진흙이 이렇게 내 발의 형체를 감추고 점점 올라와서 내 몸을 가득 감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즉,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완전한 공해 상태로 들어가는 약간 그런 얘기가 1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이때 he must then engrave the 22 letters forming each one in his mind.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 이렇게 우리의 발부터 점점 이렇게 암흑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22개의 하나님의 그 히브리 알파벳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그 22개의 히브리어 하나하나를 새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ngrave. This should make a circle in the ground. 근데 이 새길 때는 이 땅에, 지상에 동그란 형태로 새겨야만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옛날 만화 보시면 그랑조 같은 거 보시면 땅에다가 막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마법진을 그리듯이. 그러니까 마법진, 그쵸? 마법진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근데 이제 차이점은 마법진과 달리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둘러싸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정신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Then he must carve them like a wall.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벽과 같이 그것을 깎아야 됩니다. He must carve each letter out of the ground and stand each one up. 즉 우리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땅에서부터 끄집어내서 out of the ground 그리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each one up. 그리고 making a circle of letters. 그리하여 문자로 이루어진 동그란 circle, 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둥그렇게 둘러싼 히브리 알파벳들이 surrounding him like a wall, 벽처럼 둘러싸게 하라고 합니다. One of the major Kabbalists, 유명한 카발라 학자들 중 혹은 주류의 카발라 학자들 중에 한 명인 레바이 이삭 of 악고라는 도시에 잘 알려진 랍비 이삭은 speaks of a similar meditation. 이와 비슷한 방법의 명상법을 이야기했는데요. 명상법을 이야기하는데요. Where the letters are visualized on the horizon. 이 사람의 명상법에서는 그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들이 지평선 가운데에 시각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는 시각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악고의 이삭 랍비는 이 지평선,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어떤 수평의 어떤 지평선 가운데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이제 나타나는 식의 시각화 작업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네, 피규어 20과 피규어 21은 설명이 나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다음으로 the initiate must deck them like a ceiling.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그 22개 히브리 알파벳을 마치 지붕과 같이 얹어야 합니다. He must imagine the 231 lines connecting the 22 letters. 따라서 우리는 그 위와 같이 동그란 것이 이제 나를 둘러쌌죠. 그리고 그 231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상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depict them like a ceiling over his head. 그의 머리 위를 덮는 천장과 같이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Once he has completed this exercise,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마쳤을 때 He's ready to make use of the circle. 이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 원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If he wishes to use it to create, 만약 우리가 이걸 사용해 뭔가를 창조하기를 원한다면 he must proceed in direct order, beginning with the aleph. 우리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알레프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Focusing the mind of the aleph, 알레프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킨 채로 he then follows each of the 21 paths emanating from it to the other letters, from bed to top. 우리의 정신이 알레프에 지금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우리는 나머지 21개의 길들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21개의 길들은 이 알레프로부터 출발한 것들이죠. 알레프로부터 영향을 받는 21개의 길들인데 이 21개를 to the other letters from bet부터 타브까지 하나하나씩 이제 간다는 얘기고요. He continues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그는 계속 진행하고요. 이때 using all the other letters. bet부터 타브까지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See figure 19 on page 111. 피규어 19번을 봐달라고 하네요. 피규어 19번이 우리가 아까 봤던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1장에서 나왔던 형상화죠. 이제 내 바닥으로부터 검은물이라는 건 이제 마치 하얀 종이에 글씨를 쓰기 위한 검은물과 같이 이제 그것은 이제 챕터 1 한번 영상을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이 심상화 과정에서 검은물이 이제 내 다리부터 이제 점점 올라올 때 나는 동시에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이 지상에 이제 동그랗게 배치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내 마음을 가득 차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벽과 같이 이제 일으켜 세우고 결국 일으켜 세워진 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마침내는 내 머리 위에 천장으로 씌워지는 수준까지 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장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수많은 선들이 얽혀지면서 천장을 만들겠죠. 마치 돔과 같이. 이랬을 때 우리의 정신은 이 알레프로부터 포커스를 시작해서 집중을 해서 이 알레프로 시작한 이제 초점이 점점 베트, 기메, 달렛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알파벳 순서대로 흘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프까지 가라는 얘기죠. 그것은 일종의 이 선들이 의식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레프는 또 베트랑도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알레프에서 베트, 알레프에서 또 기멜도 가고. 사실 이걸 만약에 명상하는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무궁무진하죠. 경우의 수가 그죠? 231개의 선만큼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알렙 베트부터 있고 알렙부터 기멜도 있고 알렙부터 달렛도 있고 반대로 베트부터 기멜도 있고 베트부터 달렛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주주주주주 나간다면 무궁무진하겠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According to some, 어떤 이들에 따르면 this is also a technique for making a golem. 어떤 이들에 따르면 이 기술은 골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골렘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안드로이드 같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똑같이 따라해서 이제 흙으로 사람 형체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힘이 깃든 이 히브리 알파벳을 이렇게 읊조려서 주문을 틀리지 않고 하면 그것이 인간처럼 살아 움직인다. 이런 얘기, 이런 전설이 있는 게 이제 골렘이고요. If one wishes to destroy it, 만약 우리가 그것을 부시기 원한다면
one proceeds in the precise opposite direction, beginning with tav and ending with aleph.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위와 같이 이 위에서 알려준 테크닉으로 골렘을 만들었다 칩시다. 자, 이제 골렘을 파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역순으로 하라고 합니다. 언제나 나오는 opposite direction, 즉 타부부터 알레프로 역순으로 다시 명상을 하면 골렘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Some commentaries present a more primary, primitive method. 어떤 주석가들은 보다 더 원초적인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거기서는 where the initiate actually draws a circle around the object that he wishes to form.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마법진과 같은 걸 실제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골렘과 같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싶은 그 대상, 그 object, 그 대상 주변으로 원을 그립니다. 실제로 actually proceeding in a circle,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he chants the letter combinations. 우리는 그 히브리 알파벳의 조합, 알렙, 베트, 베튼, 기면 이런 조합들을 조합들에 대해서는 세프레 이츠라 다른 책에서 이제 소개해주겠죠. 찬트를 합니다. 그걸 주문을 외웁니다. 처음은 first aleph with all the other letters. 처음은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알레프부터 베트, 알렙, 기메, 알렛, 달렛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가 다음으로 베트로 가서 베트, 기메, 베트, 달렛. 물론 5개의 모음도 사용하겠죠. 그러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Until the alphabet is completed. 그래서 타브까지 모든 알파벳이 끝날 때까지 읍조리라고 합니다. If one wishes to destroy the creation, 만약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파괴하기를 바란다면, he proceeds in the opposite direction.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시 역순으로, 타브부터 알레프로 역순으로 찬트,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겠네요.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파괴하기도 힘드네요. It is also related that the disciples of the Riva attempt to use the Sefer Yetzirah to make a creature.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또 연관이 있는데요. 즉, 과거에 이 리바라는 어떤 랍비의 제자들이 이 세페르 예즈라를 사용해서 피조물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They went in the wrong direction. 그런데 이때 그들은 잘못된 순서로 그것을 외웠고 주문을 외웠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순서로 주문을 외웠고 and sunk in the earth up to their waist through the power of the letters. 그 히브리 알파벳에 담긴 그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팍까지 땅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땅으로 삼켜졌다. 그러니까 sunk, 땅으로 가라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잘못 외우면 땅으로 가라앉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전설엔. Trapped, they cried out for help.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땅 속에 갇힌 거죠. 몸이. 그래서 trapped, 갇혀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The Riva, 그들의 스승 리바는 was finally contacted, 그들에게 달려왔고 and he told his other disciples to recite the alphabets while procee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until the others were freed. 근데 어떻게 그들을 구출했냐? 리바 선생님이 바로 땅속으로 가라앉지 않은 다른 학생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다른 학생들을 통하여 그들이 외운 그 알파벳 주문을 역순으로, opposite direction, 역순으로 외웠고 언제까지? 그 땅속으로 가라앉은 학생들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외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민폐를 끼쳤네요. There is some question as to whether proceeding here means that one should actually walk around the circle or whether it means that one must merely move around it mentally and meditatively. 여기서 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여기서 proceeding이 이제 뭐 나아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영어에도 이 proceeding이 진짜 물리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통 많이 쓰이는 진보하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정신적으로나 어떤 약간 보이지 않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나아감, 진보해 나감 뭐 이런 의미인지는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here means that one should actually 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실제로 그 동그란 원을 걸어 돌아다니는지, 그러니까 계속 외우면서 이렇게 돌고 도는지, 아니면 그냥 mentally 그냥 정신적으로 혹은 명상법으로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돈다고 표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의문점이 있다라고 아리엘 카플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ith 231 gates, 231개의 문들, the number 231 represents the number of ways in which two different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can be connected. 231개라는 숫자는 바로 히브리 알파벳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알파벳이 연결되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아까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수많은 선들이 연결됐는데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점과 점이 연결된다는 거고 항상 두 점끼리 연결되는 거죠. 세 점이 동시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두 점이 연결되는 거죠. 한 번에 한 번씩. 즉 그 말은 다시 말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두 쌍씩 이어지는 것을 이제 선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This number also in the number of two-letter words that can be formed with letters, provided the same letter is not repeated and provided that order is not considered. 그러면 이제 두 쌍씩 여러 경우의 수로 나타나는데요. 이때의 쌍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한 점이 하나니까 하나와 하나가 이어졌을 때 두 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선택되잖아요. 이 두 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can be formed with the letters provided the same letter is not repeated. 같은 알파벳은 반복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알파벳은 반복되지 않고요. And provided that 그쵸? 같은 알파벳은 반복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동그랗기 때문에 알레프가 두 개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겹치는 일이 없고요. And provided that order is not considered. 순서도 고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Order, the 순서 is not considered. 네. These combinations may be arranged in a triangle. 이러한 조합은 삼각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삼각형으로 배워야 된다. This first method is called the logical method. 이거는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왜 삼각형으로 표현되냐? This first method is called the logical method. 이 첫 번째 방법, 즉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방법은 logical method라고 불리는데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logical을 이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숫자의 로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번역해야 좀 더 와닿을까요? 그냥 일단 그냥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글쎄요. 일단
수학적 용어가 있을 텐데 일단 그냥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피규어 20번을 봐달라고 하고요. Besides this, 이와 더불어 there is also Kabbalistic method. 카발라적인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21번 피규어를 봐달라고 합니다. Which is somewhat more complex. 카발라 방법은 좀 더 복잡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20과 21번 위쪽으로 가야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네요. 자, 20번을 보시면 이 logical method인데요. 보시면 triangular array, 삼각형의 모양을 지고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나온 대로 그 동그란 원 안에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중복되지 않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레프는 한 번만 나오죠. 그 이후로는 이 뒤에 보시면 알레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베트도 기멜 달레해 이렇게 쭉쭉쭉 하고 탑으로 끝나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는 걸 다 빼면 점점 뒤로 갈수록 짧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삼각 샌드위치처럼 모양이 되죠. 그래서 triangular array라고 삼각 배열이라고 불리고요. 이것이 이제 logical meth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프 선 이 두 개가 이제 두 점이 만난 선을 표현하는 거죠. 이 하나당 한 글자당 한 단어당 이제 선 하나가 되는 거죠. 알렙점과 B점이 만난 선 알렙기네. 반면에 카발라식의 카발리스틱 메소드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씩 묶지 않고 맨 앞에다가 알레프를 쓰고 쭉 타브까지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알레프를 쓰고 베트를 건너뛰고 기메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을 건너뛰면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알레프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알렙 베트 기메 두 개를 건너뛰고 또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끝나고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요. 여기서는 알렙 베튼 기멜 달래 해 바 알렙 베튼 기멜 달래 헤이 그리고 네 개를 건너뛰어서 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씩 빼는 거죠. 하나씩 건너뛰는 거죠. 쭉쭉쭉 건너뛰어서 마침내는 21개까지 건너뛰어서 알렙 다음에 탑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탑부터 또 21개 넘어가서 쉰으로 가고요.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복잡하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21, 22. 그러면 개수가 글쎄요. 아무튼 뭐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딱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알렙부터 타브까지 있다는 점에서 가로로는 2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21개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는 거에 따르면 결국 22개, 21개 곱하고 나중에 2로 나눠야지 선의 개수가 나오죠. 그것이 231개의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로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로 이제 중복되는 걸 뺀다는 얘기죠. 결국 중복되는 걸 빼면 간단한 식으로 logical method 식으로 될 텐데요. 반으로 자르는. 뭐 아무튼 수학적인 건 다시 넘어가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n the Kabbalistic method, 우리가 앞에서 봤던 좀 복잡한 모양의 카발라식의 방법은 one begins by writing the entire Hebrew alphabet.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죠. 가장 윗줄에다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쭉 씁니다. On the second line, 두 번째 라인에서는 one writes every other letters ending with shin. 두 번째 라인에서는 또 히브리 알파벳을 쓰죠. 근데 하나씩 건너뛰어서 썼죠. 그래서 shin까지 가버렸죠. One then skips the tav and begins once again with aleph. 그리고 타브가 나오면 타브가 나오든지 아니면 타브를 건너뛰는 경우에는 이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 맨 윗줄과 숫자 값을 이제 같은 간격으로 쭉 나가는 거죠. The sequence therefore repeats itself. 따라서 그 결과물을 보면 반복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자체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카발라식 방법은 이제 반복구가 있죠. 네, 피규어 22와 23은 또 본문에서 보라고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third line, 자 여기서 세 번째 줄이요. 아까 카발라식 방법에서 세 번째 줄에서는 one writes every third letter. 세 번째 글자마다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건너뛰는 거죠. In the fourth, 네 번째 라인에서는 every fourth letter. 네 번째마다 쓰는 거죠. 세 개씩 건너뛰고요. 그런 식으로 쭉 가서 이제 21번째 라인에서는 이게 완성이 됩니다. 21번째에서 끝나고요. One then has the initial array. 그렇게 해서 그 카발라 스타일의 메소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The 11th line is particularly interesting. 특별히 11번째 줄은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Since 22 is divisible by 11. 왜냐하면 22,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22는 11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the two letters, aleph and lamed, 즉 두 개씩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알레프부터 라메드까지 11개, 그리고 라메드부터 타브까지 11개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진다는 거죠. 따라서 repeat themselves for the entire line. 따라서 그들 스스로 모든 라인에서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죠. 무슨 말인지. 이런 의미네요. 여기 보시면 11번째 라인을 보시면 알레프부터 라메드까지 갔다가 10번은 건너뛰어서 알레프부터 라메드까지 갔다가 또 라메드에서 또 10번 건너뛰어서 이제 알레프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다. 두 히브리어만이 계속 반복되는 특이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라메드 라인은 이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들을 빼기 위해서 2분의 1을 이제 곱해준다고 하면 이해될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The next step is to take the array and break it into pairs. 다음 단계는 그러한 이렇게 배열된 것을 완성해서 취해서 그것을 쌍으로 나눕니다. 뿌시란 얘기죠. This yields 21 lines and 11 columns.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1개의 라인과 11개의 columns. 21개의 라인과 11개의 기둥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producing a total of 231 pairs. 그렇게 하면 총 231쌍이 탄생하게 됩니다. These are the 231 gates. 이것이 바로 231개의 문들이고요. According to the Kabbalist method. 카발라 방법에서 이야기되는 231개의 문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피규어 22번을 봐달라고 하네요. 네, 피규어 22번을 보시면 231개의 문들, 앞에서 봤던 카발라식 방법을 통한 231개의 문들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이것을 만든 방법은 아까 카발라식 방법은 한 칸씩 다 띄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두 개씩 이 페어를 맞춰줘서 페어링을 해서 두 개씩 묶어주면 결국 이 라인으로는 21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는 11 뭐라고 할까요? 11 컬럼, 11 기둥이 생겨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21 곱하기 11을 하시면 231이 되죠. 이런 식이 이제 카발라식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다. 그냥 단순히 로지컬 메소드는 최초부터 둘씩 묶어서 샌드위치 모양으로 결과가 나오지만요. 이제 카발라식 방법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모양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되겠네. 다시 내려와서요. This system is actually not as complex as it first appears. 그렇죠. 이러한 체계는 실제로 사실상 처음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해봤던 카발라식 방법보다는 둘씩 쌍을 지은 것이 더 복잡하지 않죠. To understand it more thoroughly, 이에 대하여 더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we can take a similar array. 우리는 이와 비슷한 배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Using the numbers from 0 to 9 instead of 11. 즉, 글자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대신에 0부터 9까지 10개의 digit, 숫자들을 사용해서 비슷한 배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It is quite simple to make such an array. 이러한 배열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See figure 23. 이 문단만 읽고 23번 피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first line, 첫 번째 라인에서는 one merely counts from 0 to 9. 첫 번째 줄에서는 0부터 9까지 쭉 나열을 하고요. In the second line, one counts by 2.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는 뭐 하나를 건너뛰고 아마도 카발라식 방법처럼 하나씩 건너뛰고 쓰는 것 같습니다. As soon as we reach 10, 그리고는 우리 10까지 도달하고요. We merely use the last digit.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단순히 사용합니다. In the third line, 세 번째 라인에서 we do the same. 똑같이 카운팅을 하고요. Counting by 3 and using only the final digit. 그리고 또 셋을 건너뛰고 마지막 digit 사용하고 the rest of the array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한번 보죠. 23번 피규어. 23번 피규어를 보시면 a number array resembling the initial array used in the Kabbalistic method. 카발라식 방법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배열로 이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오늘날 쓰는 현대어는 0부터 9까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카발라식을 사용해 보면 0부터 0, 1, 2, 3, 4, 5, 6, 7, 8,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써놓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0하고 1을 건너뛰고 쭉 쓰고요. 그 다음에 끝이 오면 또 연이어서 씁니다. 언제까지? 라인 0부터 9까지의 그 개수만큼 이 숫자 라인에 맞을 때까지 균일하게 써놓고요.
세 번째는 0부터 1, 2 뜨고 3, 또 0부터 1, 2, 3 띄고 4 해서 이렇게 똑같이 쭉쭉쭉 가서 여기서 0에서 1, 2, 3, 4, 5, 6, 7, 8 8개를 빼고 쓰고 또 9에서 8개 빼고 8 쓰고 해서 쭉쭉쭉쭉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랑 아래가 같아 버리죠. 그리고 또 이들도 둘씩 짝을 매주면 또 둘씩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아무튼 위에 거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도 단순하게 할 수 있다. 이해해보면 단순한 것이다. 만들기 쉽다라는 것을 그 아리 카플란이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로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 we actually have then is a simple multiplication table. 사실상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이해해보니 단순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한 형태의 그냥 곱셈을 한 테이블일 뿐이다. Where 그 테이블에는 only the last digits have been retained. 오직 마지막 숫자들만이 빠져있다. Clearly obvious in this array. 이 표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is the diagonal symmetry. 대각선 뭐라고 할까요? symmetry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Diagonal symmetry which is also found in the alphabetical array.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배열에서도 발견되는 그러한 대각선적인 시메터리라고 합니다. 시메터리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그냥 찾아보니 균형 대칭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약간 대각선적인 규칙, 대칭, diagonal. 예, diagonal. 사선의. 글쎄요, 뭐라고 이게 수학적 용어가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한에서는 동그라미가 있으면 아까 선들이 다 이어져 있었죠? 이 선들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 자체가 동그랗기 때문에 선들이 다 대각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대각선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일컬어서 diagonal symmetry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2개 알파벳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선을 긋든 아니면 숫자로 0부터 9까지 단순하게 그어서 선을 긋든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대각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섯 번째 라인을 얘기하는데요. 다섯 번째 줄은 또 특별히 중요한데요. When one accounts by 5 마찬가지죠. 5로 셈을 할 때는 one obtains the numbers 5, 10, 15, 25 and so on. Therefore, when only the last digits are taken, 5 and 0 alternate on this line. The same is true of the 11th line and the alphabetical array where the aleph and the lamed alternate.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라인 1, 2, 3, 4, 5 다섯 번째 라인도 사실상 보면 0부터 5 0, 5, 0, 5, 0, 5 이렇게 반복되죠. 0, 5, 0, 5, 0, 5, 0, 5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이 숫자가 0부터 9까지가 아니고 더 무한하게 더 많은 숫자를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게 딱 절반, 이 0과 5와 같은 딱 절반은 이렇게 0과 5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마치 위에서 알레프와 라메드가 반복되듯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imes by 5. 네, 여기서 보면 알레프와 라메드가 11th 라인, 11번째 라인, 11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반복, alternate, 이렇게 반복되듯이 반복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이다. One then divides the array into double columns. 자,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처음에는 하나씩 다 나열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두 개씩 쌍으로 묶었었죠. 그것처럼 자, 이제 우리는 더블 컬럼스로 두 기둥으로 배열을 한다고 합니다. To form a numerical analog of the 231 gates. 네, 231개의 문들을 숫자적인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요. The only difference is that when working with the alphabet, we are in fact using a number base of 22. See figure 24. 피규어 24번을 보시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이 히브리 알파벳을 썼을 때랑 숫자를 썼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결과에 있어서 22를 베이스로 하는 숫자를 사용한다는 점이란데요. 한번 24번 보죠. 무슨 의미인지. 24번 밑에 있는 겁니다. Numerical analog of the 231 gates as formed by the Kabbalistic method. 그러니까 카발라 방식대로 사용한 숫자 계산값이라고 합니다. 231문에 대한 어떤 좀 더 축소한 형태의 그런 숫자 값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설명이 뭐라고요? Figure에서 using a number. The only difference is that when working with the alphabet, we are in fact using a number base of 22. 이거 보시면 아까 그 전 걸 기억하시면 0, 1, 0, 1, 2, 3, 4, 5, 6, 7, 8, 9 해서 이렇게 쭉 나열했던 거죠. 0, 1 띄고 2 띄고 4 띄고 6 이렇게 나갔던 거를 이제 두 쌍씩 묶은 겁니다. 기억나시죠? 카발리스틱 메소드처럼요. 이렇게 두 개씩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숫자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한데 두 개씩 묶었다 하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브리 알파벳 쓸 때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숫자 하니까 더 익숙치 않은데 아무튼 차이점은 글자를 썼냐 숫자를 썼냐 이런 차이가 보이는데요. 계속 가겠습니다. One thing that is immediately apparent is the fact that even though we obtain 45 pairs 한 가지 우리가 즉시 깨달을 수 있는 분명히 보여지는 사실은 바로 비록 우리가 45쌍을 여기서 얻었지만 they do not correspond exactly to the 45 unique pairs that can be obtained from 10 digits. 그쵸? 우리가 45개의 쌍을 얻었습니다. 아까 뒤에서요. 하지만 이 45개의 쌍이 곧 10개의 디지트 우리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했죠. 이 0부터 9까지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또 쌍은 아닙니다.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See figure 25 on page 160. The 45 unique pairs obtainable from 10 digits. 10개의 테이블로부터
10개의 0부터 9까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쌍들, 가능한 경우의 수들이라는 거죠. 쌍들은 이와 같습니다. 1, 2, 여기서 9, 1, 2, 3, 4, 5. 네. 이것도 45개죠. 9개까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5개니까, 5, 45에서 45개가 있고요. 여기도 45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삼각형으로, 아까 logical method처럼 삼각형으로 그리게 됐고요. 여기는 정사각형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뭔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분명히 45개는 맞습니다. 45개 개수는 맞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21이 있는데 여기는 21이 없습니다. 오히려 12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같다고 봐줬을 때 둘은 같은데 만약 2가 앞에 있는 거와 1이 뒤에 있는 게 문제가 된다. 같은 게 아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이 둘은 결과값이 다른 값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까지 나아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이 로지컬 메소드에서 나오는 값이 만약에 앞뒤를 구분한다, 차이가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카발리스틱 방법과는 약간 그 나오는 값이 유니크한 값이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they do not correspond exactly.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발라식 메소드로부터 45개의 페어를 얻었는데요. 그것들은 exactly, 완전히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이 45개, 10개의 디지트로부터 얻는 45개, 약간 로지컬 메소드에서 얻는 값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We actually find that 14 pairs are missing. 14개의 쌍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while unequal numbers are repeated. 반면에 똑같은 equal number are repeated. 똑같은 값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The most glaring example of this. 이것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예시는 is the repetition of the combination 05. 05라고 합니다. 05라는 조합은 반복되었다고 하는데요. which occurs 5 times. 05는 5번이나 등장한다고 하네요. Another redundancy is 80. 80도 그런데요. 이 80도 merely the reverse of 008. 80도 08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얼추 의문을 가졌던 게 한쪽에서는 80으로 나오지만 다른 쪽에서 08로 나온다. 이것을 과연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은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1시간 8분 9분으로 치닫고 있어서 파트 2에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